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 15절에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 이제 그러므로 앞에 걸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앞에 거에 대한 그 추가적인 이제 설명을 주님께서 하신 거예요. 하시면서 굉장히 유명한 본문이죠. 이게 지금 목숨하고 몸하고 이렇게 나왔죠. 그죠? 목숨 위해서 요거는 먹을까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그다음에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그렇죠? 네? 맞죠? 요것 때문에 염려를 하고 있는데 염려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염려하지 말라. 그러고 나서 이제 26절에 보면 새의 비유가 나와요. 새의 비유가 나오고 그 다음에 28절에 가면 백화파의 비유가 나오거든요. 이 구성을 좀 가지고 가셔야 된다. 백화파의 비유가 나와서 새는 목숨에 대한 비유고 백화파는 몸에 대한 비유란 말이에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목숨에 대한 비유로서 새를 등장시킨 거예요. 에와를. 그 다음에 몸에 대한 비유로서는 백화파를 등장시켜서 요 사례를 가지고 우리에게 염려를 하지 말아라 그 말인데 요 염려는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고 있는 그런 염려가 아니고 강박적 염려를 그래요. 강박적 염려. 그러니까 집착적 염려. 여기에 놔두세요. 집착적 염려. 그러니까 정상적인 염려가 내용이 아니고 굉장히 자신의 어떤 그 상황을 벗어난 염려. 여러분 염려는 필요합니까? 필요치 않습니까? 염려는 필요한 거예요? 필요치 않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 조심하게 여기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게 염려 자체를 하나님 하지 마라 그런 얘기 아니에요. 이 말은 우리에게 미래가 있고 내일이 있고 소망이 있고 기대가 있으면 당연히 여기에 대한 어떤 자신의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이 생각이 있다 그 말은 내에 대한 나름대로 염려는 당연히 있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이 자체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하지 마라 그런 얘기 아니에요. 이걸 구분을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설교하는 것도 적절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염려하지 말라 이 말은 내 분에 넘치는 염려를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의 상황에 너의 수준에 맞지 않는 염려니까 쉽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에 네가 침범하지 말라 그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역에 해당하는 거는 너의 고민과 염려와 기대와 뭐 이런 대상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너가 감당할 수 있는 자리에서 염려,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한 예를 들어서 그 고린도후서 7장을 열어봐봐. 우선 개념 좀 찾고 하셔야 될까 배경을 앞에 해볼까 시작.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근심하게 했죠. 염려라는 게 근심과 걱정이죠. 맞죠? 염려의 다른 말은 근심하고 걱정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내 말이 맞죠? 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써서 고린도 교인들하고 고민하게 했단 말이에요. 고민하는 게 염려하는 거잖아요.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근데 그렇게 한 걸 내가 후회했는데 지금은 후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들 당연히 염려를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심하고 고민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하는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이거란 말이에요. 근심을 통해서 회개하는 어떤 원인과 내용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10절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여기서 근심이 뭔 거죠? 그러니까 염려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염려는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염려는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이거 똑같은 거예요.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보냈죠. 가나안 땅에 왔는데 그 땅의 생각과 기대와 자신의 소망처럼 이루어지지 않았고 현실은 메마른 땅에서 바로 기근을 만나버렸죠. 그 자리에 버틸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염려 안 되겠어요? 당장에 내년에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내년도 내년이면 당장에 지금 어떻게 식량을 해결할 것인가. 이 나도 나지만은 가축이며 이 식소도 어떻게 할 것인가. 염려 안 하면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얘기하는 일반적인 그 염려를 얘기한 게 아니고 오늘 본문에서 염려라고 하는 거는 내 범위와 수준과 내용을 벗어난 염려를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아니면 그러면 도대체 이 염려의 출처가 뭐냐라는 거 알아보는 거예요. 내 수준과 내 범위를 벗어난 염려가 무엇이고 그 염려가 왜 나오는 것이냐라는 근거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기 전에 먼저 배경이 잡혀야 된단 말이에요. 이 본문이 오늘 뭐 때문에 나왔는가 하면 재물 때문에 나왔죠. 재물과 관련해서 우리가 어떤 인식을 하고 있고 어떤 이해를 하고 있냐라는 것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럼 또 우리는 왜 재물 때문에 물질 때문에 고민하냐. 이 물질은 단순한 재물을 얘기한 게 아니라고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전체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 삶에 왜 우리가 염려하는가. 내가 뭘 먹어야 되고 뭘 입어야 되고 뭘 마셔야 되고 이건 하나의 그냥 표현 방식인 거고 나는 내 삶이 항상 염려되고 근심되고 걱정이 되는데 염려, 근심, 걱정의 출발이 무엇이고 그 내용이 무엇이냐라는 걸 갈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실존주의 철학자는 이 염려의 원인을 탐욕에서 보고 있어요. 탐욕에서. 나름 이해가 돼요. 그렇죠? 탐욕에서 보고 있는데 성경은 탐욕에서 보고 있다고 보지는 않고 요건데 요거는 현상이고 좀 더 본질적으로 염려의 근거는 죄라 이렇게 정의합니다. 죄에서 나온 근거지 탐욕에서 근거된 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죄와 이해 속에서는 탐욕이 맞는데 좀 더 그런 본질적인 우리의 염려, 강박적 염려는 어디에 출발하냐? 죄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걸 잘 써놓은 게 어디냐? 디모데 후서 3장인가 여러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여러분 말세 그랬었어요. 말세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의 탄생 이후에 모든 지금까지 시대 전체를 말세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 다시 은혜의 시대 이거예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으며 거룩하지 않으며 여기 보면 뭘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여러분이 생각하는 우리 식으로 말하면 재물을 사랑하며 그 말이죠. 예. 그리고 2절 3절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 디모데후서 이 내용은 로마서 1장의 사도 바울이 죄의 정의를 잘 써놨어요. 그거를 다시 한번 피드백을 한 건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남으로써 말미암아 우리는 세상을 벗삼고 세상 이후에 주인 되는 삶으로 갔어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을 갔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을 못 가고 세상이 주인 되는 삶으로 우리는 바뀌었어요. 그게 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왜 그러느냐? 내가 주인 된다 그 말은 우리는 여러분 내가 주인 된 것 같지만 내가 주인이 아니고 세상이 주인이란 말이에요. 세상이. 그거를 재물이 주인 됐다 그러는 건데 인간은 본질적으로 의존적 존재란 말이에요. 무슨 존재라고 했죠, 여러분? 자존적 존재가 아니다. 얘기했죠? 우리는 자존적 존재가 아니고 의존적 존재예요. 뭔가를 의지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의지를 했는데 하나님께 창조를 해놨는데 자기 의지야, 당신 의지하라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의지를 벗어나고 내가 스스로 사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스스로 살 수 있는 힘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섬긴단 말이에요. 세상을 주인으로 섬겨요. 그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세상으로 대표된 게 물질이란 말이에요. 재물, 인기, 지위, 능력, 어떤 나를 지탱해주고 나를 유지해주고 나를 생존케 하고 나를 버텨주는 뭔가의 힘. 그게 뭐라고 여러분? 그게 재물이 될 수도 있고 인기가 될 수도 있고 지위가 될 수도 있고 능력이 될 수 있고 재능이 될 수도 있고 인간의 존재가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우리는 당연히 이걸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 이거를 하말티아 벗어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오늘 이제 본문에서 염려하지 말라 그 말은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 그 말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쉽게 해서 너가 하나님과 세상을
지금 같이 섬기려고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과 세상을 우리는 같이 섬겨서는 안 된다. 그 말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취지가.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염려의 출발은 결국 뭐였다?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의존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상에서 재물을 의지하고 지위를 의지하고 능력을 의지하고 인기를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들 이제 뒤에 보면은 그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방인이라는 게 뭐고요? 하나님이 없는 존재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여기까지 죄의 원인은 이제는 뭔지를 알았어요. 성경이 말하는 죄의 원인. 우리가 왜 염려하게 됐는지 염려의 출발과 근원을 이제 알게 됐어요. 그렇죠? 그 봤더니 죄로 인해서 발생한 현상인데 하나님이 잃어버린 존재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의존할 수밖에 없는 물질이 될 수 있고 지위가 될 수 있고 재능이 될 수도 있고 인기가 될 수도 있고 그 사람이 버틸 수 있는 어떤 힘, 근거, 종교가 될 수도 있고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지적하신 거란 말이에요. 본문에. 그래 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고 나서 이제 뒤에 우리가 본문 다시 넘어가 봅니다. 그럼 왜 염려하지 말아야 되느냐? 사례를 들었어요. 하면 왜 이런 염려 하면 안 되느냐? 먹고 입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 사례가 26절부터 나오고 26절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새를 보라 그랬죠. 저기 단순하게 새를 보라 그런 얘기가 아니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또 이 본문을 가지고 또 우리가 고민할 게 뭔가 하면 26절, 27절 볼까요? 27절까지.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네요. 풋노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키가? 이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는 키가 풋노트에 뭐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보니까 빨리 확인해 보세요.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생명이라고 되어 있죠? 안 써져 있어요? 안 써져 있어요? 풋노트 안 되어 있어요? 안 됐으면 저를 보세요. 목숨이라고 되어 있어요? 네, 그렇게 봐보세요. 새를 보라 그랬죠? 새를 보면서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새가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아니 무엇을 마실까? 여러분 새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를 해야 안 해요? 염려 뭘 안 해요? 안 하기는 염려 당연히 하죠. 여러분도 염려 안 하십니까? 여러분 밥을 먹을까 안 먹을까 그런 기본적인 생각 안 해요? 생각 자체가 염려인 거죠. 그렇잖아요. 그런 기본적인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염려를 얘기한 게 아니에요. 생각을. 여러분 새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아침부터 날이 밝으면 새가 자기 먹을 거를 찾아서 날아다니죠. 일찍. 그래 안 그래? 새가 여러분 그냥 계속 자기 집 방에 뭐 있나요? 새끼를 낳아서 새끼를 기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합니까? 내가 알고 있기는 굉장히 수백 번인가 수천 번인가 수만 번인가 이렇게 날라서 이렇게 저렇게 한다는데 이 말은 쉽게 얘기해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는데 이 삶은 뭐가 항상 따르는가 하면 수고가 따르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이 수고가 따른다 그 말은 우리가 항상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생각하게 한다고 하면 우리 식으로 말하면 오늘 본문 염려가 항상 따르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염려와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창조의 성품이에요. 그건 모든 피조물 자체가.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오늘 새를 든 예화를 든 거는 새를 한번 봐보라는 거예요. 새가 지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않는다 그 말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는 해서 우리처럼 막 쌓아두고 저기하고 그래서 내가 내 분수에 넘어간 것을 새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탐욕을 부리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돼지 있잖아요, 여러분. 돼지 있잖아요. 돼지가 먹을 거 아무리 많이 줘도 자기 배부르면 안 먹어요. 인간은 배가 터지도록 먹어요. 어느 분이 우리 권사님 웃으시는데 인간의 수준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짐승들은 자기에게 주어지는 특히 배가 허용하는 그 수준에서만 먹습니다. 그거 아세요? 처음 들으시죠? 근데 사람은 세상 말로 이게 오직하면 잔치집 가가지고 배탈 나잖아요.
모모토 시절에 그런 시절이에요. 그렇잖아요. 인간의 수준이 그렇습니다. 왜 그렇다고 여러분? 요 기회를 놓치면 이게 언제 오겠냐 그 말이거든요. 그게 뭐라고 그러면? 그게 강박적 염려란 말이에요. 좀 오늘 본문 얘기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새가 당연히 자기 먹을 거, 마실 거에서 염려를 합니다. 그러나 강박적 염려를 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강박적 염려를. 인간처럼 탐심의 근거에서 그냥 막 쌓아두고, 그러니까 요 탐심이 왜 나쁜가 하면 요걸 위해선 상대방을 희생을 시킨다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희생을 시킨다는데. 이게. 그게 죄의 열매. 그걸로 인해서 미움과 시기와 갈등과, 그럼 제국이 왜 나쁜 겁니까? 제국. 여러분,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 없는 역사는 제국을 옹호하고, 제국을 잘하고, 제국을 피하라고, 그걸 하나의 신처럼 추구해요. 맞아요? 틀려요? 그래서 역사 속에서 뭐 징기스칸이 위대한 인물이니, 뭐 알렉산더가 위대한 인물이니, 무슨 진시황이 위대한 인물, 이 인간들이 성경적으로 봐서 전부 다 지옥으로, 제일 밑에요. 내려갈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근데 세상에서는 그냥 추앙받는 존재 아니에요. 목택토니 같은 인간들. 그래요. 그 인간들 공통점이 뭔데요? 철저하게 탐심이란 말이에요. 자기 것으로 만족이 안 돼. 인간이 죄 안에서 갇혀서 그렇다고 하면 새를 보라 그 말. 새를 보면 네 보다시피 탐욕의 근거에서 그냥 쌓아두자. 왜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막 탐욕이 왜 발동하는 거지? 왜 쌓아두는 거죠? 그 이유가 중요한 거잖아요. 왜 쌓는 거예요? 왜 자꾸 더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그게 자기를 지키고 보호하고 자기의 의지의 대상이니까 그렇다고 말해요. 하나님 말씀. 그런데 의지의 대상이 너는 내가 네 의지의 대상이지 물질 네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 자꾸 요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번 본문 얘기가.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 우리 첫까지 말해야 될 건 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사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거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다 주시니까 그냥 누워서 가만히 있으면 돼. 이렇게 생각을 해요. 또 우리가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만 하면 시온의 들이 확 열리고 그래서 뭐 태풍 날아가는 비행기가 태풍을 만나도 그냥 끄떡없이 날아가고 그 비바람이 쳐도 비행기 흔들리지도 않고 교통사고 나면 우리 하나님 믿으니까 우리 같이 탑승한 사람 중에 다른 사람 사고 다 죽더라도 나만 그냥 딱 살아나오.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걸 쉽게 해서 미신 그러는 겁니다. 미신. 예수를 믿고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초월적인 어떤 남들은 전부 다 피해가 가는 나는 피해가 안 가는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정말 곤란합니다. 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기도를 하느냐? 그런 풍지풍파를 만나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의지가 주님밖에 없다는 걸 알게 하고 하나님만에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지 그 폭풍우 자체가 없어지고 무슨 죽음 자체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안 죽습니까? 여러분 죽어요. 똑같이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죽습니다. 우리. 죽어야 안 죽어요? 죽음 앞에 여러분 누가 그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마치 무슨 이반이 같이 그러면 예수 믿어 지는 안 죽은다고 그게 다 이단이죠. 뭐 그런 게 전부 다. 좀 더 오버하면은 우리 기독교도 그런 식으로 설교합니다. 이단인 거죠. 예수 믿어도 풍지풍파 가운데 바람이 불고 태풍이 몰아치고 우리가 당연히 거기 피해를 봤죠. 과수원이 낙고가 일어나고 그 상황 자체를 어쩔 수가 없는 그 인생 사람 그게 왜 그렇다고 죄로 인해서 그런데 그 상황에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차이가 뭐라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당당히 그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게 끝이 아니니까. 할렐루야. 오늘 새로 보라 그 말은 첫 번째 우리한테 새가 얼마나 성실하냐 그 말입니다. 현실을 놓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고 우리가 의지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세요. 나는 그냥 편안히 있겠습니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과밭에 가가지고 사과 떨어지고 입만 버리고 있으면 안 된다고. 내려고 할 양식을 주님께서 만담 매체해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해야 될 게 뭐였습니까? 자신이 가서 거두는 수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해가 뜨면은 그게 다 없어져 버려. 해 뜨기 전에 일찍 일어나야 돼요. 맞아요? 그래요? 바구니를 챙겨드려야 돼. 그 다음에 자기가 걸어 나가야 돼. 광야로. 가서 일일이 하나하나 자기 바구니에 담아야 된다고. 이거는 내 몫이라고 내 몫. 그냥 거저 내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걸 자꾸 신앙을 고르키게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신앙, 하나님을. 그런 걸 이제 이단 그러는 거죠.
여러분 새가 얼마나 여러분 짐승들이 얼마나 부지런합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짐승들이 그날 자기 먹을 것을 자기들이 챙기지 내일을 위해서 새가 창고 져놓고 저축하고 이렇게 하나요? 물론 그런 지력이 없긴 합니다만은 그렇게 안 하죠. 지금 주님께서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 새는 첫 번째 우리는 우리의 주어진 삶에 새처럼 얼마나 자기의 주어진 현실 앞에 충실하냐 그 말이에요. 이게 첫 번째예요. 얼마나 현실을 충실하게 살아가냐 이게 첫 번째라고. 할렐루야. 아멘. 내일에 대한 개념도 없고 기약도 없고 내일에 대한 어떤 소망도 없는 새도 하루하루 그때 순간순간에 얼마나 새가 성실하게 사느냐 이게 첫 번째예요. 그런데 그 새가 너희가 생각한 것처럼 염려함으로 그렇지 않는다. 강박적 염려가 그렇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는 얘기는 근데 그 새들도 하나님과 새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놓고 새는 물건에 불과하다 그 말이에요. 너희들은 뭔데? 너희들은 자녀다 그 말 아니에요. 자녀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이 되겠느냐 그게 한 거란 말이에요. 마치 뭐하고 똑같냐? 우리 집 애들이 나한테 와가지고 아빠 나 옷도 사주세요. 아빠 나 뭣도 사주세요.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 거는 얘기할 대용이 아니에요. 자녀가 부모한테 할 태도는 뭐죠 여러분? 학창시절에는 공부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내는 거. 그게 염려하지 않는 태도란 말이에요. 강박 염려하지 않는 태도. 그러면 자녀가 공부를 하는데 자녀에게 필요한 옷도 입을 것도 마실 것도 그 누구 역할이에요? 그거는 부모 역할. 그걸 염려한다 그 말은 누가 염려하는 거죠? 그걸 염려하는 거는 고아가 그걸 염려하는 거죠. 고아가. 부모가 없으면 그걸 염려해야죠.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뒤에 가보면 이방인들이 하는 거라고 주님이 써놓은 거잖아. 그거. 너는 내가 있다 그 말이에요. 하루하루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만들어놓고 하나님이 허락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삶이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영광되고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깨달아 알고 그 삶을 누리고 그 삶을 내가 세워나가고 그 삶을 내가 이끌어 갈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라. 굉장히 핵심적인 게 뭐냐? 너는 주인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너는 주인이 아니까 너는 뭐다? 너는 종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청직이다 그 말입니다. 청직이니까 청직의 자리에 서라 그 말이에요. 염려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너가 자꾸 하나님의 자리에 틈탄다 그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그거는 하나님의 자리, 네 자리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일단 예화를 봐보세요. 28절. 시작.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이 못하니. 여러분 봤을 때 솔로몬의 그 옷이 멋있습니까? 백합화가 멋있습니까? 여러분 객관적으로 여러분 봤었을 때. 네? 네? 솔로몬의 황금옷 그 찬란한 옷이 멋있습니까? 백합화가 멋있습니까? 네? 솔로몬의 내가 이 질문하면 여기 함정 있는 거 답변 안 하시는데 여러분 있는 그대로 답변하세요. 전혀 여러분한테 손해날 거 없습니다. 네. 솔로몬의 영광된 옷이 햇빛에 찬란하게 빛나는 옷이 훨씬 더 영광되죠. 무엇보다도 백합화보다. 근데 오늘 본문은 근데 여기에 훨씬 더 못하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왜 그럴까요? 요거는 인간이 만든 거고 요거는 하나님의 작품이고 이 말이에요. 요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름다움을 얘기했을 때 아름다움이 인간이 아름다움을 하나님이 아름다움을 만들 수 있겠냐 이 얘기를 이렇게 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만들어놓은 창조의 원리, 메커니즘, 이 아름다움을 인간의 어떤 그 피조물의 지식과 지혜와 그런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감히 대적할 수 있겠냐 이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거를 솔로몬의 모든 그 영광으로 입은 옷하고 백합화를 대비시켜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백합화의 그 아름다움을 인간이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하죠. 솔로몬의 옷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백합화의 야생화의 그 아름다움은 인간이 그 표현할 수도 없고
그것도 이렇게 접근이 안 되죠, 사실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인간의 너희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네가 네 인생에 네 입을 것을 이렇게 자꾸 고민하냐. 왜 인간이 이렇게 고민한다고 여러분? 인간이 염려한다고? 근거가 뭐라고 여러분? 탐욕 때문에. 만족을 못하니까. 탐욕 때문에. 더. 내가 상대보다 더 인기가 높아야 되고 내가 최고가 돼야 되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 이면에는 나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고 싶은 거예요, 사실. 표현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오늘 본문 얘기가 그 물질주의를 이제 우리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얘기를 하면서 핵심적인 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지 말라 그 말이죠. 핵심적인 건 요지는. 이 본문 내용이. 오늘 지금 새를 예화를 두고 더운데 좀 에어컨 좀 틀지. 새를 예화를 두고 그다음에 백화파를 예화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요거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생존의 원리죠. 그래서 우리의 어떤 존재, 모든 것의 존재의 근거, 생존의 원리를 요거에 대한 메커니즘을 좀 유식한 말로 메커니즘을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하나 존재 근거와 원리를 우리는 여러분 존재하게 할 수 있는 어떠한 힘도 능력도 지혜도 없어요. 뭐 그렇죠? 우리 잘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새를 뭐 누가 만들었어요? 새의 존재 근거, 생존의 원리를 우리가 그걸 표현할 수도 없고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맞죠? 하물며 인간인데 모든 피조물들 최고의 고급 상품, 고급 하이 클래스에 있는 그 피조물이 인간인데 그 인간의 생존의 원리와 생존의 근거를 내가 어떻게 하겠다? 말도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 얘기를 이렇게 한 겁니다. 그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아라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예화를 들어서 얘기하는 건 두 주를 섬길 수 없다. 그러니까 세상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예화를 이렇게 든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30절.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트리플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할렐루야. 이거 소위 말하면 이제 그 백화파에 대해서 얘기한 거죠. 백화파가 여러분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데도 오늘 이렇게 멋있게 하나님께서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정말 기가 막힌 어떤 존재 생존의 원리를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너가 이거 내용도 모르면서 왜 자꾸 이렇게 걱정하냐. 그러니까 그러면 결론은 이거예요. 한 3가지 정도 정리하자면 그럼 우리가 이 염려, 강박적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라는 이제 방법에 대해서 저는 3가지 정도 정리를 하고 싶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그 항상 오늘 현실 앞에서 당장의 어떤 먹고 마시고 이거 가지고 우리 고민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고민하는 사람들 전부 다 뭐 때문에 고민하는가 하면 내일 때문에 고민하는 거죠. 미래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이런 거예요. 좀 말을 좀 멋지게 표현하자면 우리는 내일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돼요. 첫 번째, 내일은 우리의 소유가 아니에요. 이게 중요해요. 근데 우리 자꾸 내일이 내 소유가 돼 있다 그 말이에요. 내일은 우리에게 기대하고 소망이 되고 준비를 하고 그리고 생각을 해야 돼요. 맞아요? 틀려요? 그죠? 그러네 내일은 기대의 대상이고 소망의 대상이고 준비의 대상이고 생각의 대상이지만 내일은 소유의 대상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 자꾸 이걸 내일을 소유의 대상으로 일한단 말이에요. 이건 내려놔야 된다는 말이에요. 내일은 우리에게 있어서 소유의 대상이 아니라 내일은 우리에게 관리의 대상이다라고 우리를 바꾸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오늘 마태복음 보면은 6장 34절인가?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나라의 괴로움은 그날로 그러니까 매일매일 괴로움이 있다 없다?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매일의 괴로움을 우리는 괴로움 자체를 괴로운 현실을 우리는 이걸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맞아요? 틀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괴로운 현실을 제거한다 안 한다? 제거 안 하신단 말이에요. 제거 안 하시고 괴로운 현실을 우리에게 그대로 존재케 해서
괴로운 현실을 우리에게 넘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다 그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가시는 방식이에요. 태풍이 몰아치고 비바람이 몰아치고 태풍과 비바람이 매일 이 땅에 오죠. 우리 생각 같으면 여름철 되면 태풍이 와가지고 과일 사과도 배도 아작을 내놓는데 그러다 보니까 가을 추석 때만 되면 이게 아주 우리가 지금 비싸게 이런 고통을 당하는데 우리 생각 같은 하나님 제발 태풍 좀 이 땅에 보내지 말아서 우리가 좀 과일 좀 풍성하게 나와서 또 과일 유실수를 갉아먹는 그런 병충해를 일으키는 그런 병충해도 아예 근절 못하게 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아주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서 우리가 좀 풍성한 가을을 맞이게 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병충해도 허락하시고 태풍도 허락하세요. 우리에게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게 하시고 고민하게 하시고 염려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새로운 소망을 갖게 해서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방식이라니까. 이 상황을 우리한테 우리가 극복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은혜를 허락하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신앙의 태도, 현실을 바라보려 우리의 자세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종교는 이 땅에서 근심 걱정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전쟁 없는 세상, 무슨 근심, 염려, 걱정, 시온드라 팡 터지는 세상. 그런 세상이, 그래서 이 땅에 평화가 가득해서 이 땅이 그냥 완전히 이대 같은 세상이 이 땅에 이루는 것이 기독교의 목적지도 아니고 기독교의 공적 뜻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공적 목적 뜻은 이 풍파많은 세상 가운데 죄 많은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해내는 겁니다. 구원해내서 영원한 정말 우리가 기대하는 그 소망하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그게 기독교예요.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많은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있겠어요. 그러나 염려와 근심과 걱정 가운데 여러분들이 담대할 수 있고 우리가 당당히 설 수 있는 것은 그 염려와 근심과 걱정의 그 근거와 메커니즘 봐보니까 그 중심에 누가 계시더라? 하나님이 계시더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고 계셔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다? 넘어가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궁극적으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예요. 그래서 우리를 인정해야 될 첫 번째, 내일의 우리 것이 아니라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우리는 관리의 대상이지 우리는 소유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 첫 번째.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이게 됐다면 그럼 내일은 우리의 관리의 대상이죠. 소유의 대상이 아니라면 우리가 중요한 태도는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내일은 맡겨야 되는 거잖아요. 누구 주인한테 맡겨야죠. 그런데 베드로전서인가? 열어봐봐. 베드로전서 시작.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 보배이나 믿지 않은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뭐 이상하네 저. 뭐 잘못 들어간 것 같은데. 5장 7절. 5장 7절 열어보세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베드로전서 5장 7절 해줄 수 있어? 서로 만들어 봐봐. 베드로전서 5장 7절. 저를 봐보십시오. 베드로전서 5장 7절. 여기 없으면 디모데전서 6장 7절 열어봐. 제가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도우시며. 할렐루야. 아멘. 그럼 마태복음 10장인가 열어봐봐.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 시작.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에게 할 말을 주십시오. 내일은 내가 주인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이거 12제자들에게 핍박의 시대 아닙니까? 제자들에게 그 핍박을 허락했어요? 허락하지 않았어요? 허락하십니다. 그 핍박을 통해서 제자들을 견고하게 세워가신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제자들 때 핍박을 당하면 그 자리에 가가지고 어떻게 할지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이거 어떻게 한다고 여러분? 주님께서 그 염려하지 말고 그냥 그 자리에 닥치면 그때 내가 너에게 가장 적재적소에 적재 말을 주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내일 때문에 염려했어요 안 했어요? 내일을 염려했어요 안 했어요 예수님이? 염려 안 하셨어요? 웃기지 마세요. 엄청 염려하셨어요. 어디 나와요 여러분? 에?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 앞두고 겟세마네 기도한 거 봐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염려했어요 안 했어요? 무지무지 염려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할 수 말씀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하십시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염려하시고 기도하는 거네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상황이 그렇다. 그렇다고 하고 성부께서 그걸 없애셨나요? 십자가를 제키셨나요? 아니에요. 예수님께 성령을 보내서 천사를 보내서 그걸 이길 힘을 넘어갈 의대를 허락하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성경에. 우리에게 그런 길로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우리의 신앙은 절대로 중심이 바로 설 수 없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길은. 이거를 거부하고 이거에 대해서 부정하는 기독교 이해는 전부 이단이에요. 그 전부 다 적동산이 이방 종교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이 세상은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항상 평지풍파가 끊어질 날이 없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성도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굳굳하게 서서 그 풍파를 뛰어넘어가고 맞부닥치면서 담대하게 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인이셔서 우리를 풍파에 휩쓸리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넘어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기독교예요. 그게. 할렐루야. 우리는 그 자리에서 성실하게 서는 겁니다. 피하지 않냐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무슨 때 표현하냐. 디모데 전서 6장 7절.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8절 9절 부활에 아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은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냐. 돈을 사람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태도. 내일은 누구? 소유가 아니라 관리 대상이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라. 그 다음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중심이 되어야 되느냐? 자족하는 태도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이 자족이다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라는 겁니다. 그 태도가 재물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대해서 여러분이 당당히 그 요구 앞에서 여러분 세워지고 굳건하게 세워져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온전히 서는 길입니다. 길. 그 훈련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와 매출하를 통해서 훈련한 거예요. 우리가 인생이라는 광야길에서 그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본문의 말씀이 여러분의 생명의 말씀으로 세워지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